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입을 열지 않아요. 아까부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왜 안 할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나 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를 더 하세요. 아시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먹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지난주 말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원해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기 교회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삶이 180도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잘 하나 보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바울을 본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좋은 부모가, 영적, 육적 부모가 되는 사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본이 되는 좋은 배우자, 내가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사람,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어 본이 되는 리더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삶, 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 하는 게 쉬울까요?
이 말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녀에게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바울을 통해서요, 디모데가 본받게 되고요. 바울을 본받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의 제자들이 본받았어요. 또 디모데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본받아 여러분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상강교회 온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셀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복된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6절 첫 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뭐라고요?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1대 목회자인 바울파, 또 2대 목회자인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각각 파를 만들어서 서로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별로다, 뭐 자랑하고 판단하고 막 분쟁,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하고 아볼로는요,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둘은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서로 자랑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자는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해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자신들의 사명, 그 사명의 본을 보였다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사명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나는 개척을 한 거야.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심었어. 그리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같은 목적을, 같은 비전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같은 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셀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끼리, 셀끼리 서로 모아라고 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라고 나눠놓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같은 비전을 향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서 달려가는 같은 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동역자의 그 연약함을 품음으로 같은 팀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복음 받은 자,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받은 자이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어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도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인 마냥 그 선물을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7절에서 3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구별은 성도를 불러주심, 오직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잘나서 뭘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왜 잘난 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지식과 재물과 혈통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온전한 구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약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왜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집중을 하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게 되니까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왕 노릇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게 주신 재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차를, 집을, 백을, 시계를, 모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반 동안 왜 정말 복음이 정말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잉태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과 아볼로인 우리는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기 원한다. 천국에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인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여 세상에서 세속적인 왕노릇을 하면 안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기 위해 겸손하고 나를 본받아 함께 헌신하자. 나를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하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항상 기억하자. 아멘.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은, 우리의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섬김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망각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답을 우리 셀 모임 때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해 고난과 희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러면서 내 삶에 생겨나는 고난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육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생명의 그 영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보다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마음만 갖고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온갖 고통과 수모를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도 또 사도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 끄트머리 세상 끝자락에 놓여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바울과 또 그때 당시 성도들과 사도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 뜻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원형 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어요. 또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원형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걸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무지한 자가 되었고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매맞고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깨닫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바울과 사도들은요,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미련하고 스스로 약하고 스스로 비천한 곳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미련하지 않게, 약하지 않게, 비천한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은 바로 이 시각까지, 사도가 돼서부터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 사도와 같은 이 사도들이요, 인간의 가장 기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조차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 의식주의 식을 포기한 거예요. 헐벗었다, 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정처가 없다라는 것은 주거질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했다고요? 매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Yes cross, yes crown, 십자가를 진 삶의 면류관이 있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진 삶,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아도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모욕을 당할 때도요, 깔보고 욕되게 할 때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고백해요. 자신들이 박해를 받을 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날 때도 꾹 참았다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을 때도, 그들이 비웃고 헐뜯어도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아도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참고 그들을 권면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은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았고 그 복음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를 미워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함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이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온갖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을, 제자를 세우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는 구경거리가 돼도 좋아,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1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어. 찌꺼기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 대우를 받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정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이. 질문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은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아보셨나요? 그때 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축복했습니까? 꾹 참았습니까? 그들을 권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권면을 하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을 통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정죄하거나 너희에게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권했다. 정말 자녀로, 아비의 마음으로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많은 선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영적 아비야.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에게 권면하는 거야. 그러니 아들아, 딸아, 내 말을 듣고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권면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용서하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를 팔아넘기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그가 입을 맞출 때도 그냥 맞추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전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셨어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는 삶을 직접 사신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를 세워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영적 자녀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면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면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권면을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십자가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하기 원해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아멘. 이렇게 나를 낮추는 삶을 살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이려고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요한이가 이렇게 했더라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본받아 제자를 세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1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본받고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의 제자들이 본받고 또 디모데의 제자들을 통해 그의 제자들이 본받아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잖아요. 바울은 전도를 통해 복음으로 낳은 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또 그 영적 아기 신앙을 그 영혼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그 수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많은 교회에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7절 그 하반절부터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양육해서 복음을 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 한 팀이 되는, 주님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그 팀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디모레를 파송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양육하며 또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구원의 열매, 제자를 세우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셔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씨앗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영원 구원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것을 자랑하며 자신을 위해 살던 세상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내가 사도 바울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돼서 너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가길 원한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받으셨어요? 복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저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과,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해라 하는
칭찬과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칭찬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준비하시길 소망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깨달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를 높이기 위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선물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삶을 살다가 저주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이 바울과 같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과 희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니 나의 영광으로 감당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제자를 세우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길 소망해요. 그 사명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끝까지예요.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번 주로 오늘로 시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되게 일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